열왕기하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33장 10절로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과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벼랑 끝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절벽. 근데 절벽의 크기가요, 절벽의 높이가 최대의 그런 절벽.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위기, 인생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한두 번씩은 꼭 만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벼랑 끝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벼랑 끝을 만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관계에서 인생의 절벽, 이것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를 못할 때 인생의 그러한 벼랑 끝에 선 느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인생의 절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외에 인생의 많은 벼랑 끝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벼랑 끝에 사는 경험을 합니다. 그는 인생 속에서 왕이었지만 사로잡혀 끌려가서 포로로 된 신세가 됩니다. 이제는 왕위도 없어져 버렸고 하나의 포로가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환난,
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생의 절벽, 인생 최대의 벼랑 끝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므낫세가 왕으로서 그가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이제 성경 현대어 번역에서는 그 코를 갈고리로 꿰어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로잡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코를 갖다가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적군에 의해서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대의 역경,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마침내 끝내 자기 자리에 돌아오게 하셔서, 다른 말로 말하면 고향 땅 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 위에 거하게 하셨다. 근데 왕 위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문맥에 따라서 표현할 때에 다시 왕 위를 세우게 되었다. 또는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잃어버렸던 자기의 자리, 그게 므낫세는 자기의 왕위였습니다. 다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 왕으로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요, 남쪽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즉 유다의 왕 중에서, 통일한국과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입니다. 그냥 못된 왕이에요. 못된 왕. 왜요? 그냥 볼 때에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의 욕구, 욕망을 위해서 무엇인가 잘못 선택했던 왕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최고로 나쁜 왕, 이걸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쁜 일들을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죽일 놈. 그러면서 절대 내가 저놈은 용서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했어요. 섭섭하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하지는 못하도 굉장히 속이 상하죠. 또한 여러분의 친구들이, 가까이 했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배신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다시는 저 놈을 갖다가, 저 년을 갖다가 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으리라. 다시는 안 볼 거다. 이런 마음 가져요, 안 가져요? 이런 마음 갖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때요? 저렇게 최고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해도 화가 나도 머리끝까지 화가 날 정도로 악한 일을 했던 왕을 어떻게 해요? 마침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또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왕이 되게 하세요.
왕으로 세우세요. 저는 하나님을 할 때 참 속이 없으신 하나님.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이 없으시다. 아니, 저렇게 화를 내더니 어떻게 하자? 므낫세가 어떤 행동을 하자. 다시 뭐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다시 왕 위에 세우세요. 다시 그 자리로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자기 자리에 세우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에 대해서 므낫세는 그가 하나님이셨다. 그가 참 하나님, 진짜 신이셨다. 진짜 왕이셨다. 진짜 하나님이셨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면서 므낫세의 일생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과연 진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않고 하나님을 찾기는 하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대접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나님,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왕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곳의 본문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과 그리고 역대하 33장에 대한 두 가지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본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21장은 짧게 두 절만 거론을 하고, 역대하 33장에는 10절에서 20절까지의 그런 본문을 같은 사건을 두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10절 한 절, 11, 12, 13 세 절, 그 다음에 14, 15, 16 세 절, 1, 3, 3, 그 다음에 17절 1, 그 다음에 18, 19, 20, 3. 쉬어요. 1, 3, 3, 1, 3.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이렇게 1, 3, 그 다음에 뒤에 1, 3, 그리고 가운데 3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1, 3, 3, 1, 3 이렇게 기억해도 쉽습니다. 그러면
21장은 어떻게, 21장 17, 18절은 어떻게 되느냐? 17절, 18절에 관한 부분이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 이 부분과 동일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은 한쪽에서 거론하지 않았던 부분을, 즉 여기에서는 므낫세가 조상들과 함께 샀다, 죽었다는 거죠. 죽고 나서 여기는 웃사의 동산, 여기에서는 자기의 묘, 자기의 모에 묻혔다. 그래서 웃사의 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즉 시간과 공간, 즉 지역이라고 하는 구약의 시대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이 되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2025년의 즉 11월 두 번째 주라고는 시간,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면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라는 부분은 시간 세계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 특히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는 통일 왕국과 남쪽 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14번째 왕인데 그가 12살 때 왕이 되어서 몇 년을 왕노릇하느냐? 55년을 왕노릇을 합니다. 아마 본문의 내용은 그의 인생의 말기,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되고서 그 마지막 시기에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다.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뒤를 이어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그가 다스리는 그 말기에, 통치의 말기에 일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절은 이미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염두에 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뭐했다? 이르셨다. 이 얘기는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직접 말씀하셨나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갖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이 누구죠? 남쪽 유다 백성들입니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다스리고 있는 므낫세와 남쪽 유다 백성들입니다. 자, 선지자 당시에 누구였죠? 이사야, 그리고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이 선지자를 예언자 또는 선견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리 뭐예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하신, 보여주신 내용을 갖다가 전달한다는 겁니다. 자, 전달, 즉 이르셨으나 말씀하셨잖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즉 그들이 청종, 그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줘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데스티니를 가지고 천국을 준비했다.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죽은 우리들,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요, 안 믿어요? 들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도 있다?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요?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예? 네, 교만해서. 자기 마음 스스로를 높여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요, 누구만 위해 살아요? 타락한 나. 타락한 자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본래 주셨던 본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본능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께가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에게, 즉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카이로스 세계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는데, 자, 육체로 만들어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후에는 자기. 그래서 욕망도 어떤 욕망?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 자기 안전에 대한 욕구,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이루기 위한 생존의 욕구,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의 욕구는 누구나 있는 욕구예요. 근데 그 생존의 욕구도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줄 때.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두도록 만들어졌는데,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찬송하며 만들어졌는데,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빠져버리고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평생을 살았지만 되돌아보니까 뭐였다? 다 허망하더라.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 다 해봤는데 마음이 뭐예요? 뻥 뚫리더라. 헛되다는 얘기가 그냥 마음을 뻥 뚫리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힘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해요. 그리고 뭐냐면 직장도 가져요. 사업도 해요. 돈도 벌어요. 근데
돈은 왜 이렇게 들어와서 빨리 나가? 돈은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는 것이 더 빨라. 그렇잖아요.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뭐예요? 쓰는 것이 더 많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고 도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허망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평생 노력하고 힘들어 잠도 못 자고 일하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걸 일을 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일은 처음부터 뭐예요? 주신 거예요. 창조 때 에덴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아담에게 주실 때 일하도록, 즉 다스린 일을 하도록 주신 거예요. 일 자체는 뭐예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행복한 것은 존재 자체로도 행복하고요,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노동,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일을 할 때, 이럴 때 행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요 편해요. 근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처음 한 일주일, 한 달은 뭐예요? 좋아요. 근데 한 달이 넘어가면 뭐하죠? 할 일이 없으면 힘들어요. 무료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야 돼. 돈과 상관없이. 돈과 상관없이 뭔가 할 일이 있으면 마음에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럼 행복해요. 그 일을 하면. 근데 일을 하면서 돈도 벌면 뭐예요? 더 좋아요. 그런데 돈과 상관없이 할 일이 있으면 뭐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좋으면 뭐하죠? 행복해요. 하나님과 관계 좋으면 영적으로 행복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좋으면, 우리도 뭐예요? 부부 사이에 관계 좋으면 뭐예요? 행복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예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자, 형제들 간에도 관계가 좋으면 뭐예요? 행복해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까라는 거야. 그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은 때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비울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내려놓고 나누는 것,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근데 그거 잘 내려놔,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사람은. 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뭔 줄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걸 갖다가 뭐냐면 나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돈보다 어려워요. 이건 뭐 고래 힘줄보다 질기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 이걸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자, 자존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말로 말하면 체면이에요. 체면, 이걸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돈보다도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도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근데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 내려놓아야 되고 자존감은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뭔 줄 아세요? 돈이에요. 물질. 이 땅의 돈. 열심히 노력해
노력해서 벌은 돈. 이게 뭐냐면 내려놓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면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건 뭐냐면 생존 본능을 위해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먹을 것.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배고파. 안 먹으면 죽어. 마실 거. 안 마시면 뭐요? 목이 타서 죽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풍부하지만요, 열대지방에 갈수록, 중동 지역 저쪽으로 갈수록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거기는 물도 팔아요. 우리나라 물 안 팔 때, 지금도 우리나라 물 팔죠. 그런데 물을 팔리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떤 생각을 했어요? 물 팔려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물도 팔아요. 근데 거기는 물을 팔아도 반드시 물을 식당에 가서도 뭐냐면 물이 나와요. 근데 값을 다 지불한 거야. 그래서 갈 때 반드시 뭐냐면 물을 챙겨라 라고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별로, 그냥 우리도 타도 별로 그냥 마시고 그냥 놓고 가잖아요. 물이 귀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귀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요? 그냥 소홀히 하죠. 근데 물이 귀한 나라에서는 그만큼 뭐냐면 중요한 거죠. 마실 거. 그 다음에 입을 거. 우리는 정말 풍부합니다. 과거에는 옷을 입으면 다 뭐예요? 헤어지고 찢어지죠. 그러면 뭐하죠? 바느질해서 바느질. 요즘엔 바느질 하나요? 많이 하세요? 그거 안 합니다. 옷도 너무 풍부해요. 옷도 너무 풍부해. 찢어져가지고 버리는 옷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죠? 커서. 아이들이 크니까 뭐냐면 작아서 못 입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 이제는 우리가 당근에다가 팔기도 하지만 되게 그냥 남 줘요. 다. 그리고 뭐냐면 다 이렇게 주는 그런. 그러니까 그만큼 풍부한 겁니다. 그러나 자, 개발도상국에서는 옷 같은 것이 귀합니다. 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간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옷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무슨 말이 있는지 별로 관심 안 가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습니다. 한국 제품 아주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그 당시에는 하지만 자, 어느 집에서 살 거냐? 이거 걱정해 안 해요. 또 뭐냐면 현대는 뭐냐면 그 젊은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오르다가 보니까 내 평생에는 집 못 사겠구나. 아예 뭐예요? 힘든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어떤 거에 대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뭐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뭘 구하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데스티니인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라. 먼저 그거 추구하며 살아라. 거기는 구하라가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헬라어의 구하라 그 말은 추구하며 살아라. 먼저 우선순위를 둬라. 이런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둬라. 어디에? 하나님의 데스티니, 즉 그분의 나라. 천국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라.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어떤 문제? 너희들이 걱정하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 오늘 동영상에서 봤지만 힘든 선교사님, 목회자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는 뭐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줍니다. 옷도 신발도 때로는 뭐냐면 교육도 학원도 이렇게 잘 보내지를 못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또는 어디 외국에 해외 유학을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어떤 목적지에 가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목적지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려면 뼈 빠지게 하죠,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그런데 자식들은 뼈 빠지게 하는 거 뭐냐면 생각 안 해요. 당장 눈앞에 쾌락, 당장 눈앞에 거, 즐거움, 이걸 위해 살아가죠. 그러니까 아직 뭐 한 거예요? 아직 인생을 잘 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때 살아요? 나중에 결혼해서 또 자식 낳아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라는 걸 그때서 알아. 그때서 알아요. 그러니까 철이 그때서 드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자식들의 문제도 어떻게 한다? 해결해 주신다. 키워 주신다. 이게 저도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다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국가의 복지 제도도 교육 제도도 뭐예요? 자녀들에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공부만 딱 하고 비학점 이상이면, 다른 말로 하면 80점 이상만 유지하면요 3년 동안 공부하는 장학금 다 줘요. 국가에서요 다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희조자매? 그렇죠? 공부만 해요. 학점만 비학점만 유지하면요 다 학점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국가가 그런 부분들 다 책임져줘요. 옛날같이 부모가 돈 벌어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후에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국가를 통해서. 그런데 보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사실 뭐냐면 하루 세 끼만 먹고 살아도 얼마나 감사해요. 두 끼 먹고 살면 감사하죠. 한 끼 먹고 살아도 감사. 왠 줄 아세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은요 세 끼 안 먹어요. 한 끼만 먹고 살아요. 왠 줄 아세요? 건강 유지해야 돈 버는 거 다 쓰고 사니까. 오래 살려고요 세 끼 안 먹더라고. 그리고 많이 안 먹어요. 근데 뭘 먹는 줄 아세요? 영양가 좋은 거 조금. 소식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뭣도 많아요? 걱정도 많아요.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적게 있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야. 다만 있는 그 부분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돼요. 누구로 만족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돼요. 지금 므낫세가 있는 상황, 이루셨지만 그들이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선지자의 말을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아. 청종하지 않았다. 자, 11절. 그러자 하나님께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을 보냅니다. 군대 장관들을 어디로 보내요? 유다로 보냅니다. 유다로 보내서 치게 하시네. 자, 그냥 전쟁을 일으켜 치게 하시는 것도 이 나라 백성들이 한 것 같은데 그 배후에서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치게 하시네. 여호와께서 치게 하셔서 어떻게 하냐? 므낫세를 사로잡아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갈고리로 그 코를 꿰어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직역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는 않은 번역인데 이해하기 앞뒤 문맥 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번역은 모두가 다 뭐냐면 그 코에 갈고리를 꿰어서 어디로 했다? 사로잡아서 어디로? 쇠사슬로 묶어서 결박해서, 자, 실제는 쇠사슬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청동 구리 사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 착고라는 것이 있어요. 발목에다가 쇠고랑을 갖다가 쳐서. 그러니까 뭐냐면 죄인 잡듯이 죄인으로서 손에 발에, 현대로 말하면 그것이 바꿔진 것이 뭐냐면 수갑입니다. 수갑. 죄인을 잡을 때 뭐 하죠? 수갑을 하죠. 수갑. 쇠사슬로 수갑을 채워서 어떻게 했다? 끌어갔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왜 바벨론으로 끌어갔을까요? 이때 바벨론 땅도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뭐 했어요?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자, 끌어가자 12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고통을 당했다. 즉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는 겁니다. 누가요? 한나라 왕이. 그래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그 일을 지금 므낫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최대의 절벽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자. 여러분, 이 고통의 원인은 뭐죠? 인생의 절벽, 므낫세가 당한 인생의 절벽,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어떤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므낫세가 한 행동이 뭐예요?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살펴온 대로 뭐였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빗나가는 일들을 했다. 다 깨버리는 일들을 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깨는 역할을 했는데 아버지 때에 가졌던 산당 다 없앴는데 산당을 다시 뭐예요? 산당을 다시 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합 때에 영향을 받았던 바알, 아세라 이것들을 갖다가 제단을 갖다가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아수르의 신이었던 해, 샤마슈라고 하는 해, 신이라고 하는 달, 그 다음에 이스타르라고 하는 여신인데 별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갖고 제단을 어디다 만들어요? 성전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본래 있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여기에다가 아수르의 천신, 즉 해의 신, 달의 신, 별의 신들을 갖다가 천체의 신을 갖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어디다가? 안에다가 성전 안뜰에다가. 그리고 바깥 뜰에다가 뭐예요? 또 제단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바알도 아세라도 이 신 아세라의 신상도 어디다가 둬요? 성전 안에다가 둡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장소에다가 뭘 세운 거예요? 우상을 세우고 우상의 신전을 갖다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떠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점을 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별들을 보고 달을 보고서 뭐냐면 점술가에 의해서 점술가에게 물어요. 물어가지고 어떤 국가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왕이 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점을 치고 사술, 나술, 그리고 자식들을 갖다가 얻는다고요? 암몬의 신이었던 몰렉 신에게 자녀들을 불을 지나게 또는 제단에서 자식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제단에 불을 태워서 제물로 사르는 이런 일들을 암몬 신을 섬기던 암몬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도요? 바로 므낫세가 이런 암몬의 신을 받아들여서 자녀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 죄 없는 자를 갖다가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왕이 므낫세였고, 그 일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욕망, 정치적인 입지, 왕위를 계속 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이 뭐냐면 왕을 계속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했던 므낫세. 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경록해 해서 하나님이 화나서 결국 뭐 한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들, 군대들을 뭐해서 움직여서 치게 해서 결국 환란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절벽은 뭐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인생에 빗나가서 오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3절, 환란을 당했어요. 12절. 자, 이때에 환란의 자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는 인생의 벼랑 끝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합니까?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10주의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라는 것은 다시 자신을 낮추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다.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막 잘 나갈 때는요, 뭐 하죠? 스스로의 마음을 높입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죠? 풀이 확 죽죠. 겸손해집니다. 인생은 그래서 뭐냐면 잘할 때도 잘 나갈 때도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처럼? 처음처럼. 처음 가졌던 어떤 불을 때 처음의 마음,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자기가 잘 안 풀리자 결국 하나님을 찾습니다. 겸손해집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 하셨다? 받으셨다. 그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 청종하신 거예요. 청종하지 않았던 그럼 다시 하나님을 찾았던 그의 기도를 다시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뭐 하게 해요? 돌아가게 하셨다.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돌아와서 뭘 해요? 잃어버렸던 왕좌, 잃어버렸던 왕위를 뭐 하게 해서 다시 되찾게 하십니다. 다시 왕권을 가지고 다시 다스리게 하십니다. 거하게 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냥 히브리어는요, 왕위를 위하여 라는 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뒤 문맥을 따라서 뭐냐면 거하게, 또는 저는 앞뒤 문맥을 따라서 다시 세우셨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잃어버렸던 왕위를 다시 뭐냐면 갖게 했다. 다시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왕위를 갖게 하십니다.
므낫세가 이걸 경험하고서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몰렉, 이런 신들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어려운 문제, 아수르부터 뭐냐면 나라를 빼앗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때 자신이 가졌던 생각은 뭐예요? 야,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신이네. 그냥 신은 있고, 진짜 힘을 주는 아수르의 신, 진짜 힘을 가진 바알, 아세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는 신, 이 신. 그 다음에 어떤 전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식을 갖다가 뭐냐면 불위로 제물로 드리면 우리 나라 강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신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갖다가 뭐냐면 섬겼던 거야. 바꿔치기 한 거야. 바꾸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이스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데스티니와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뭐냐면 다시 찾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자신의 왕위를 다시 찾았을 때, 그는 그래, 내가 믿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야. 능력이 크신 분, 강한 자 중에 진정으로 강하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비로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인생의 벼랑 끝에서 비로소 뭐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백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14, 15, 16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라고 시작해요. 그 후에. 어떤 후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안 후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 후에, 여기 알았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일을 다 제자리로 돌리는 일을 합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다윗성 박기온 서편골짜기. 이 말은 다윗성이 있어요. 이렇게 다윗성이 있으면, 그리고 성전 있어요. 그러면 다윗성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좀 낮아요. 골짜기, 기온 골짜기거든요. 골짜기의 이쪽이 낮아요. 이쪽은 높아요. 언덕이. 이쪽의 언덕은 좀 높아. 경사가 아주 높아요. 근데 이쪽은 뭐냐면 골짜기가 그렇게 높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을 재건 공사를 그의 조상 때 했었죠. 근데 뭐냐면 그래도 낮으니까 아수르에서 공격을 당하니까 내가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 내가 포로로 잡혀가봤자 이제 이게 내가 할 일은 우리 백성들 하는 것은 예루살렘 낮은 성벽을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중수하는 거. 다른 말은 의벽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생선문이라고 해서 생선문은 여기서밖에 성경에서 안 나타나요. 이 생선문이 어떤 거냐면 어문입니다. 어문은 뭐냐면 갈리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올 때 가장 가까운 북쪽에 있는 성문 중에 북쪽에 있는 물고기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문이에요. 어부들이. 그래서 그 문을 갖다가 어문 또는 생선문, 또 다른 말은 물고기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어문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쭉 둘러가지고 어떻게 했다? 성벽 바깥쪽에 담을 더 높이 쌓았다라는 겁니다. 오벨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성전산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성 사이에 경사가 있는데 경사를 갖다가 돌로 메꿨는데 그걸 오벨이라고 그래요. 오벨이 좀 낮죠. 약하고. 그런데 그 부분까지라도 매우 높이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 밖에 있는 여러 성들의 군대 사령관들을 임명을 합니다. 군대 사령관들을 임명해가지고 각자 너희들이 이곳은 다 알아서 뭐냐면 알아서 성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15절. 자,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이전에 성전 안에 또는 성 바깥들에 그리고 성 안에 성전 안에 여러 뭐냐면 높은 곳에 지었던 산당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뭐냐면 이방신들, 이방신이 어떤 신이죠? 아수르의 신, 천체, 해, 달, 별의 신, 그 다음에 에돔의 신, 그 다음에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 이런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서 제거해서 그 다음에 어디다 버려요? 성 밖으로. 동쪽에다 버렸을까요? 북쪽에다 버렸을까요? 남쪽에다 버렸을까요? 서쪽에다 버렸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 서쪽이에요. 서쪽 지금 성벽을 쌓았던 거 있죠? 이쪽이 뭐냐면 나중에 이 부분 서쪽의 이 아래 부분이 뭐냐면 분문이라고 해가지고 똥 버리는 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는 태우는 거예요. 나쁜 이 악의 어떤 상징인 부분을 다 태우는 그런 부분이 바로 서쪽 골짜기예요. 기혼 골짜기. 그런데 서쪽으로 버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다 던졌다. 성 밖으로 던졌다. 그리고 또 뭐 또요? 예루살렘에 쌓았던 제단들. 어떤 제단이죠? 아세라에게 했던 제단. 그 다음에 천체 신들에게 위하여서 쌓았던 제단. 이런 제단들을 다 부수어가지고 어디로 버려요? 성 밖으로 버립니다. 확실히 몰라요? 서쪽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거죠. 자, 서쪽으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리를 찾는 일을 해요. 버릴 건 버리고, 자, 여러분 보세요.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세울 건 세우는데, 뭘 세워요? 한쪽으로 치웠던 제단. 그 제단을 다시 중수합니다. 중수했다는 건 다시 리모델링 했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다시 뭐냐면 세우고 번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어떤 제사? 화목제, 감사제. 화목제와 감사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자리를 되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서 백성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므낫세가 명령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만 섬겨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죠. 자, 왕이 명령을 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다시 찾습니다. 그런데 17절 유다 백성들이요. 그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어디로 와야죠?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번제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성에 있는 곳에 높은 곳에 뭐예요? 산당이 있었는데 그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한 번 악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사람들은요, 그 악에 대해서 빗나간 거에서 다시 돌이키려고 일부 하지만 끝에까지는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악의 씨는 아예 뿌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18, 19, 20, 18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 일들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 하나님께 므낫세가 기도했죠. 기도한 내용들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 선견자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예언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일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모두 이스라엘 열왕, 즉 유다의 역사책, 행장이라는 열왕들의 행장은 역사책.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궁중에서 서기관들이 뭐하죠? 왕의 말 한마디도 다 뭐하죠? 기록하죠. 쓰죠. 우리나라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한 말을 갖다 전부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기록실이 있어요. 거기에다 보관을 합니다. 말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말은 다 기록 안 치면 대통령이 한 말은 전부 다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기도 왕이 한 말에 대해 선지자가 한 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기록합니다. 이걸 궁중일기, 왕의 일기, 일 또는 일지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다 기록하였다. 19절. 또 그 기도, 누구의 기도죠? 므낫세의 기도입니다. 또 그 기도를 들으신 것, 누가 들으셨죠? 여호와께 들으시고, 받으시고, 들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신 것, 또 그 모든 죄와 건가와 겸비하기 전에, 이 얘기는 뭐예요? 므낫세가 겸손하기 전에 어떤 거? 모든 죄, 빗나간 거, 건과 범죄, 범죄에 대해서 그가 했던 것, 산당을 세운 것, 아세라 목상을 세운 것, 우상을 세운 것, 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 사기라는 건 역사책, 호세라는 것은 선견자예요. 선견자 호세. 호세의 역사책에 뭐 했다? 기록했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므낫세가 열조와 함께 잠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궁에 대해서 18절. 어떤 18절이냐면 열왕기하 21장 18절. 자, 어디요? 궁궐의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하고 매장했다는데, 매장은 뭐냐면 아마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주인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샀어. 어떤 연유 샀던지 그걸 갖다가 궁궐의 동산, 다른 말 매장지를 바로 확장시켰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성 안에뿐만 아니라 다윗성 밖에 뭐냐면 별도의 왕의 매장지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뭐했다? 왕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므낫세가 가졌던 빗나갔던 원인이 뭐였죠? 다 그의 본능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실 앞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뭐였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의 그런 절벽, 이걸 가져왔던 것은, 빗나갔던 것은 눈앞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공격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자기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의 원인은 그가 지었던 범죄들이었어요. 빗나간 문제들, 여러 죄악들이었어요. 죄악들이었는데 그 죄악들은 어디에 왔어요? 바로 처음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오게 돼요. 그래서 그의 본능이 욕망으로 변한 거예요. 욕망으로 변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러한 여러 죄들이 오게 되었고 결국 벼랑 끝에 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다시 찾아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냐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왕위를 다시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서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즉 언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보게 되면 므낫세가 우상들을 다 버리고 사람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방의 제단들을 깨뜨려가지고 성 밖으로 버리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할 때에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했을 때 뭐냐면 그를 돌아오시게 했던 거예요. 그의 생각의 바꿔짐,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뭐냐면 그를 돌이키신 거예요. 다시 자식이 자기 자리, 자기 본래의 자리에 다시 세우신 거예요.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자 그 후에 그리고 나서야 뭐 한 거예요? 버리는 일, 우상을 갖다가 깨뜨려서 버리는 일, 성 밖으로 버리는 일, 제단을 이방의 제단들을 버리는 일,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행동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럴 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들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면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행동의 윤리적인 변화는 그 후에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 하신다?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빗나간 죄악의 문제를 뭐 하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그 후에,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찾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세요. 우리가 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 있고 영혼의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하냐? 실수해요. 때로는 넘어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래서 본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되찾아서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윤리적인 부분에서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과거에는 하나님께 버리셨어요? 떠나셨어? 버리셨어?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이유는 다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다. 버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시기는 크로노스의 역사 가운데 이미 지나갔어요. 누가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데스티니는요, 역사 가운데에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성취하셨어. 그런데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을 해.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의 벼랑 끝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하면? 하나님 되찾고 돌아서면 다시 자기 자리에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딥니까? 본래 우리 자리는 창세기 3장의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어디가 우리 자리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본래 자리예요. 본래 자리에 1장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말하면 흙으로부터 육체를 만들었고 그의 영혼,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 신의 성품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셨는데 그걸 새겨 넣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진 것이 본래 자리예요. 그런데 잃어버렸어. 본래 자리에서 넘어졌어요. 다른 자리로 타락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의 문제, 빗나간 문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악의 문제, 이 문제를 다시 회복하셔. 다시 세우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래 자리를 회복했어. 하나님의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셔.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세요. 완전한 우리의 자리, 본래 자기 자리가 어디예요? 완성된 자리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 그 앞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게 하세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내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타락한 거,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이 누구예요? 대적자 마귀예요.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딸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 상속자의 자리. 어떤 거 상속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기업으로 상속한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를 갖다 기업, 상으로 우리에게 상속자로 줬는데 우리가 상속할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 누구 바라보면서?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에는 뭐한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어서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 최대의 벼랑 끝에서 마침내 자기 자리에 다시 세우시는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 최대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낭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가 했던 것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다시 돌려보내시고 본래 자기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에 므낫세 행동이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 다 제거하고 이방 신들을 성 밖에 버리고 쌓았던 이방 신전들, 제단들을 부수어서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다시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기 자리,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올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래의 자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또 성령으로 저희의 일생 동안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저희들이 멸시치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심으로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가정 사업자의 위에와 또한 세계로교회 위에와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